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한일서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네, 오늘은 성도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눌 텐데요. 부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입니다. 사귐에 대해서 같이 나눌 건데요. 요한 1서는 사도 요한께서 쓰신 책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께서 쓰신 책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제로 하나로 묶으면 요한복음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고 요한 1, 2, 3서는 구원의 삶에 대한 이야기고 계시록은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중에 구원의 삶의 부분에서 사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귐은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제. 그리고 혹은 연합, 혹은 동거함, 이런 다양한 단어들로 번역을 할 수가 있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그 동거함, 그 사귐, 교제에 대해서 같이 나눌 건데요. 이 사귐이 왜 중요하냐? 구원의 삶에 있어서 사도 요한께서 처음에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생명인데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이 사귐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귐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원래 인간은요,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독립적인 존재이지만 사실은 공동체적인 존재로 창조됐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할 때 아담 한 사람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부족하다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전혀. 왜냐? 완벽하게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혼자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서 하와를 만드시거든요. 왜 하와를 만드셨을까? 그 한 사람으로도 충분하신데 왜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들어서 짝을 만들어 주었을까? 왜 공동체를 만들었을까? 1장에 보면은 창조 기사가 쭉 나오면서 1장에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가 먼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만든 걸 보면 아담을 먼저 만들고 그냥 완성을 했거든요. 끝났거든요. 인간은 독립적입니다. 홀로 있을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동체적으로 하와를 만드시고 둘을 이렇게 연합을 시키셨거든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성품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존하시고 스스로 계시고 홀로 충분하신 분이세요. 뭐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부족함이 있다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삼일체로 존재하냐는 거죠. 홀로 계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왜 삼일체로 계시냐는 거죠. 그걸 공동체적으로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냐는 거죠. 남자와 남자를 만들지 않고 여자와 여자를 만들지 않고 왜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혼자 있으면 외로움을 느껴요. 그랬다가 누가 옆에 있으면
귀찮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부도 그런 거죠. 부부가 혼자 있을 땐 좀 괜찮다가 좀 지나면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들어오나, 제 아내가 이제 같이 직장 생활 하니까요. 회식을 하고 그러면 늦게 들어오잖아요. 왜 안 들어오나, 왜 안 들어오나 그래요. 한 10시 넘으면 계속 카톡 하는 거죠. 언제쯤 들어와. 근데 들어오면 귀찮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라는 거죠. 독립적인데 공동체적이에요. 근데 독립적인 거는 우리의 본성이고 공동체적인 거는 우리의 어떤 사명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합을 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를 하신 것이죠. 우리의 본성은 독립적이에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오히려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도 많고, 뭐 외로울 수는 있어도 혼자 있는 걸 즐기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거든요. 요즘 들어 더욱 그렇잖아요. 원래 이기적이에요. 원래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자기 혼자 중심으로 살게 되고, 내가 외로워서 남을 이렇게 사귀게 되는 거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귀지는 않거든요. 그냥 내가 외로운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외로우니까 외로워서 다른 사람을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귀찮아지면 가라는 거예요. 헤어지는 거죠. 인간은 독립적이지만 공동체적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독립적이지만 우리의 사명적으로는 공동체적이라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이제 성도의 교제인데 1장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기에 보면은 이 사귐을 어떻게 얘기를 하면 우리 공동체적으로 옆 사람과 성도들과의 사귐도 얘기하지만 그 사귐을 하나님과 그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사귐에 대한 실제적인 어떤 사례가 어딨냐? 사도행전에 나오죠.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을 때 50일쯤 지났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걸 오순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그들이 한 행동들이 어떤 사귐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무리들이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물건을 통용하고 소유를 팔아 나누고 모이기를 힘쓰고 같이 먹고 찬미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의 교제의 핵심이 뭐냐?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정도, 뭐 같이 먹을 거 쓰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것이 목표인 것이죠. 성도의 교제의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교제와 다른 점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잘 지낼 수 있어요. 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같이 뭐 맨날 통화도 하고 또 주일날 모여서 혹은 또 주중에도 한 번씩 얼굴도 보기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그런 거는 세상 사람들도 같이 똑같이 하거든요. 세상 어디에도 그런 모임은 다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모임과 크리스찬들의 교제와 다른 점이 뭐냐는 거죠. 그 다른 점은 아까 우리가 요한일서에 읽었듯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귐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 연합된 사귐의 결과가 구원받는 자들이 늘어나는 건데 구원받는다라는 건 생명이잖아요. 아까 요한일서 우리가 처음에 읽었듯이 생명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이 사귐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귐인데 그 생명이 전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친해지고 사이가 좋아지고 그 정도의 교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 그 사귐을 사도 요한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도 요한께서 이 편지를 쓰셨을까요? 이게 잘 이루어지면 이런 말씀을 안 하셨겠죠. 구원받으면 저절로 구원의 삶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저절로 구원의 삶이 사라지면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겠죠. 저희가 구원을 받고 교회에 나오면 성도들의 교제가 저절로 이루어지고 막 서로 사랑이 싹 터가지고 내 것을 통용하고 이런 것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쓰실 필요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실 필요도 없으시겠죠.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우리 본성이 원래 이기적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본성 안에서 싸우게 되어 있어요. 사랑해야 되는 거 알죠. 교제 나눠야 되고 또 긍휼을 베풀어야 되고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전 이기적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적 갈등을 겪게 되고 그 내적 갈등을 겪는 그 과정 속에서 순종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 내적 갈등을 꺾고 내가 원하는 내 본성을 꺾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곧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오늘의 주제로 다시 얘기를 하면 성도의 교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제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 그 사도신경도 우리가 고백도 하고 축도도 받잖아요. 거기에 보면 성도의 교제가 들어있거든요. 사도신경도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축도, 우리가 축도를 흔히 듣는 그 말씀이 사실은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이거든요. 그거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서 성령의 교통하심, 교통이 교제케 하심이거든요. 하나님과 인간의 교통케 하심,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교제케 하심이 성령의 역할이시고 삼위일체 안에서도 이 세 분이 서로 교통하게, 교제하게 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제는 무엇인가?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교제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이 교통하심의 교제,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함께 누리는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 먼저 성도의 교제가 잘 되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도들과의 교제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교제와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교제를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 나누세요? 예. 네? 기도, 네. 네, 말씀, 또 예배,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교제인 것이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만이 하나님과 내가 교제할 수 있는 통로인 것이죠. 물론 구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과 동일하기 때문에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성구가 동쪽으로 가라.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왜 얘기하지 않으실까요? 그때와 지금이 시대가 많이 변했고, 또 어찌하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성경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얘기하지 않으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게 더 강한 이유겠죠. 어찌됐건 하나님과의 교제의 방법이 성경에 있는 것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레제나가 추구하는 바가 그것이죠. 성경을 읽고 읽히는 이 사역을 세상에 전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새로운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내 안에 개혁이 일어날 수 있을까? 말씀을 읽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붙들고 우리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천독, 바울서신 천독, 신약 천독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이고 그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의 교제가 정말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구원을 받는 자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되는 그런 걸 우리가 바라보면서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제 두란노에서 큐티 사역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요청이 오면 각 교회에 가서 주일날 혹은 토요일날 가서 이제 강의를 하게 돼요. 큐티 강의를 하게 되고요. 큐티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큐티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묵상을 하고 삶에 적용하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강의를 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큐티도 마찬가지고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큐티랑 성경 통독이랑 성경 공부는 그냥 수단이에요. 어떤 도구인 것이지 그게 목표는 아니거든요. 성경을 천독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그건 도구입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바라볼 거냐, 무엇을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큐티를 하면서 뭘 할 거냐가 더 중요해요. 큐티가 목적이 되면 힘들어져요.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 저는 큐티를 중1 때부터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했겠어요. 물론 하다 말다도 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했으니까 말씀을 사실 보면 5분 안에 큐티가 끝나요.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고 이렇게 적용해야 되고 이렇게 나누면 되겠다까지도 사실은 다 그냥 끝나요. 근데 그게 큐티냐는 거죠. 말씀을 잘 분석하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말씀을 잘 쪼갠다고. 말씀을 잘 쪼개는 게 정말 큐티 잘하고 말씀을 잘 이해를 하고 말씀을 잘 읽는 거냐라는 거죠. 내가 말씀을 막 읽고요. 이 말씀에 분석을 하고 이 말씀이 어떤 의미고 이걸 잘하는 거 그게 정말 말씀을 잘 읽는 거고 큐티를 잘하는 거냐라는 거죠. 말씀을 읽는 거, 큐티하는 거 이거는 기능적인 일이 아닙니다. 분석을 잘하는 건 기능적인 거예요. 전 중1 때부터 했으니까 기능적인 게 발달이 됐어요.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이렇게 큐티를 잘하냐고. 큐티를 잘하냐고요? 아니요. 기능적인 건 잘하는 거죠. 진짜 큐티를 정말 잘하느냐 되돌아봤을 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게 제 삶을 되돌아보고 내린 결론이거든요. 왜요? 여전히 안 변한 내 모습을 보거든요. 여전히 똑같이 살고 여전히 이기적으로 살고 여전히 내 것을 움켜쥐고 살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큐티를 잘하느냐라는 거죠. 큐티를 잘 가르치냐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람은 성도들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친하게 지내는 거 말고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도의 교제, 이 수평적인 교제가 잘 이루어지려면 수직적인 교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생명을 가지게 되고 그 생명으로 성도를 섬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안에 그런 교제가 풍성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레제나 멤버십 채플도 사실은 교제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식사 교제도 하고 또 소풍도 가고 그런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냥 우리끼리 친하자라는 게 아니고 정말로 진정한 교제를 한번 실천해 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도 조금씩 싸와서 서로 나누기도 하고 물론 못 가져오실 수 있어요. 못 가져오신 분들은 더 많이 가져온 분들과 나누게 되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정한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 교제라는 성도의 교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좀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정리를 하면 요한일서에 말씀하시는 성도의 교제,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그 사귐은 무엇인가? 그 1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과의 사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귐을 빛과 어둠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뭐냐가 사실은 2장에 있습니다. 2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장 4절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이 거짓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뭐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왜 성경을 읽고 왜 큐티를 하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킬 수 있어요. 무서우면 지킬 수 있지만 무서운 거 가지고 지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무서움이 좀 사라지거나 조금 이렇게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을 하면 지키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사랑은요, 어려운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려면 자주 만나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린 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 점검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성도의 교제도 이루어질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런 명령들을 우리가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서 로마서 천독을 마치신 분, 또 바울 서시를 또 천독을 마치신 분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거기에 도전하시고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내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가 먼저 올바르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이 넘쳐서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성도의 교제가 정말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시간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과 정말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욕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성도들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냥 우리만 좋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사고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제를 통하여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으로 생명이 전달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지는 그런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성경을 읽고 읽히는 이 사역에 헌신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 레제나 모든 식구들 위해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고 비전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사역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한 계명을
정말 삶으로 이루어내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